네, 11월 마지막 날 저희 화요 모임에 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말씀 한 구절 찾고 저희가 또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주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사사기의 말씀 함께 보고 싶고요.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한 절만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84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다 찾으신 줄 믿고, 여러분들은 주어진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어서 혹시 읽으실 수 있다면 목소리를 내어서 읽어주시고, 저 또한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처음 시작이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이제 천사의 계시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이 사사 시대 가운데 이제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보라,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삼손의 부모님은 사실 이 나이가 많아서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 시대의 배경을 조금만 더 잘 안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 시절에는 왕이 없었고 물론 이스라엘의 왕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셨죠. 하지만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낼 구원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삼손으로 소개되어지고, 저는 더 나아가서는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전 여러분들께 이 시간 도전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실까요? 당시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죄된 삶의 모습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보라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계시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자기의 죄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그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역시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자격됨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여서 좀 주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주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내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 주님, 나로 하여금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끔 해달라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열어두신 그 아버지 주님 영원한 그 아버지 주님 산 길이,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께 더 아버지 주님, 그 아버지 주님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이런 예배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떠한 자격됨이 아닌 주님께서 조건 없이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영혼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가운데로 주님 하나님 나를 더욱더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깊은 곳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주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버지 주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시간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예배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또 영성으로 드리는 그 모든 시간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가운데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아버지 주님 그 임재와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얼굴을 갈망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나를 압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기보다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나의 영혼을, 나의 아버지 주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낫다. 주님을 의지 그리고 여름 내 상처보다 지나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이 함께 사니 나의 영원한 주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망 주의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진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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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주 사랑 나와 삼경 없네 너와 나의 삶 섭되시네 주 사랑하신 이에 나를 받으시네 저 위에 와사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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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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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끝너치네 난 주될 때마다 선하신 그치는 내 안에 주의 노래 거쳐나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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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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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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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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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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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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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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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노래하게 합니다. 아멘. 찬양의 할렐루야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찬양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무기 주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폭풍 중에 내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온 마음 다여 내 온 마음을 다여 찬양해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갑니다 어둠은 떠나가네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해 할렐루야 두려움은 사라지네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중에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한 번 더 폭풍 중에 나의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Sing a little lo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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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a little louder. 저 앞에서 나 외치네. 찬양의 분이 주셨네. Sing a little louder. 주님 승리하셨네. Sing a little louder.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Sing a little louder. 믿음으로 선포해. Sing a little louder. 찬양의 분이 주셨네. Sing a little louder. 주님 승리하셨네. Sing a little louder. 폭풍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사. 한 번 더. 폭풍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알레lu야 할렐루야.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의 할렐루야.
쌀보다 밝게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구준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구준하셨네.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유시들 이번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구주 나셨네. 그래서 우리 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이제 11월의 마지막이고 내일이면 12월에 이제 1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한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을 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가장 귀중한 보배합을 열어서 주님께 경배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시간들로 우리가 이 12월 한 달을 좀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 좀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라면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주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님 왕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이 가장 귀한 것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은 내 삶의 왕이시기에 이것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의 각자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나의 삶의 왕이신 주님,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을, 아버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주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나의 삶의 왕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어떠한 재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삶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 가운데 주님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 시간 내가 주의 발 앞에 내가 주님께 내 아버지 주님 내어드리며 내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구세주의 그 은혜가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주님은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예 주님, 내가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며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찬송의 고백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 각자가 바로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광고 몇 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세미나가 저희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저희가 13일과 14일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이때 저희가 시간은 오후 7시에서 10시 이 2시간 동안에 3시간인가요? 3시간 동안에 저희가 태화교회 4층 비파와 수구몰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저희가 사복음서 말씀 세미나를 갖습니다. 대상은 말씀을 사모하시는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는 세미나고요. 회비는 없습니다. 그냥 사모하시는 누구든지 오셔서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또 주변에 이 세미나를 추천해 주실 만한 분이 또 여러분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보를 함께 공유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제주 열방대에서 임마누엘 힐링이라고 하는 오픈 강의가 진행되어집니다. 내용은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회복과 치유의 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박성심 사모님이라고 결혼과 상담, 가정상담, 심리치료사로 계시고 또 온누리교회 또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박성심 사모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시겠고요.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는 예수전도단 간사와 선교사는 5만 원, 부부일 경우에는 7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8만 원, 그리고 부부일 경우에는 12만 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아래에 제주열방대 FCM 이곳으로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우리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을 말씀 전해 주실 분은 저희 예수전도단 울산지부의 또 귀한 또 저희 존경하는 형님이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앞으로 나오실 때 저희가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저희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정익훈 간사님 앞으로 나오실 텐데요.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화요일 저녁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맡겨주신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들마다 주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을 먼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구약 전도서 말씀 7장 14절 그리고 전도서 제일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13절 14절 이렇게 두 부분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12장입니다. 같은 성경 전도서 12장의 제일 끝부분의 말씀 12장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11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신 여러분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전쯤에 특별한 뉴스 기사가 하나 떴었습니다. 뉴스 기사는 늘 많죠. 늘 많고 또 집중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기독교 언론에 특별히 또 사회면에 아주 많이 회자되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딱 일주일 전쯤에 발표됐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대선을 앞두고 설문조사 기관이 어떤 특정 후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그런 설문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발표되었던 한 외국 리서치 기관 조사 기관의 결과 발표였는데요. 선진국 17개국을 대상으로 한 그 나라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몇 가지 질문들이었는데 가장 주요했던 질문은 뭐냐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17개국 국민들한테 한 것이죠. 물론 몇 가지 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것이었는데요. 그 17개국 안에 우리나라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아마 대만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진국 17개국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좋은 쪽으로일까요? 나쁜 쪽으로일까요? 물론 생각이 나름이지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누는 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7개국 중에 15개국 그리고 17개국을 나누지 않고 전체 물어본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가 1번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나를 의미 있게 한다. 2번 직장입니다. 3번 3이죠. 3이 건강. 그리고 쭉쭉쭉쭉 나갑니다. 종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15개국이 1위로 가족을 뽑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역시 놀라운 우리 대한민국은 1등이 가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1등은 부요한 삶이었습니다. 포장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돈, 부유한 삶이었습니다. 2등은 가족이겠지?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2등은 건강이었습니다. 자신을 의미 있게 하는 삶, 2위 건강. 근데 그게 퍼센트 차이가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
1% 작게 3위로 가족이었어요. 근데 가족이 3위인 거의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모든 언론사가 거의 다 논평을 실었습니다. 뭐 올 것이 왔다, 오징어 게임, 지옥, DP 이런 것들 유행하는 거 봐라, 신자유주의의 최고의 국가다, 몰인격화 뭐 이런 얘기들, 사회가 해체된다, 세대 간의 갈등, 젠더 갈등 말면서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거기에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딱 등장한 것이죠. 동방예의지국이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가정의 해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에 가족이 3위예요. 3위.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먼저 던지면서 오늘 이 전도서 본문 가지고 이 퓨 리서치의 한국인들의 응답 결과가 암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 될 영역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마만치 또 암울한 성경일 수 있는 우리 전도서, 어떤 면에서 솔로몬이 모든 것을 행해보고 모든 것을 누려본 결과로서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톨스토이는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썼다고 해요. 이 책에서 톨스토이는 세 가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답이 나와요.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답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하는데 이 글과 이 전도서 말씀이 매칭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전도서가 무엇이라고 답하는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적용시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가 묻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답은 무엇일까요?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다가 답입니다. 멋지죠?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욕망이 있다가 아니라 사랑이 있다. 물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발현되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말씀에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7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실 간단한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기뻐한 날에 요즘 세상은 기뻐한 날에 기뻐하지 않아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지 않아요. 형통한 날에 계속 형통함을 유지하려고 불안해합니다.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지 않고 삶을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기뻐해도 된다.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을 때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는 뭐가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왜 이러실까, 아니면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신 것일까 라고 고민하라는 것이죠.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쁜 날도 공고한 날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개념 하나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아라는 단어를 아시죠? 인격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자아가 무엇인지 인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하면 좀 헷갈리죠. 그렇죠? 물론 저도 심리학 전공이나 상담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것을 학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우리의 진리 안에서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자아는 무엇일까요? 네이버 사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고, 감정, 의지 등의 여러 작용의 주관자로서 이 여러 작용에 수반하고 또한 이를 통일하는 주체. 어렵죠. 근데 아무튼 우리의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하는 내 안의 어떤 체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간사님들, 사랑하는 간사님들 앉아 계시고 혹시 시청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의쿤입니다. 정의쿤이라는 나가 있어요. 제 외모, 제 영과 혼과 육 전부 다 이 정의쿤과 정의쿤의 자아 중에 뭐가 클까요? 제가 더 크죠. 자아는 제 안의 일부인 것입니다. 자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제 육신이나 제 키나 제 몸무게나 이런 것들은 자아의 밖의 영역일 수도 있는 것이죠. 주어진 것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 자아가 있을 수 있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인격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인격은 무엇일까요? 인격, 온갖 행위를 함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을 질 자격을 가진 독립적 개인, 어떠한 개인을 특정짓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반적인 행동 경향과 사고 및 감정적 성향.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은 쌓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적 경향과 사고와 이런 게 갑자기 인격이 있지 않아요. 한 살짜리가 갑자기 인격이 있지 않아요. 인격은 만들어져 가고 쌓여져 가고 형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저 정의쿤하고 정의쿤의 인격하고 뭐가 더 클까요? 인격이 더 크죠. 왜냐하면 저의 영혼육은 설명될 수 있지만 인격은 남이 저를 평가해 주는 것도 인격이거든요. 정의쿤 간사님은 저 정의쿤 형제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해지는 것도 저의 인격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모르는 영역도 있어요. 제 뒤통수의 모습이라든지 제가 빠졌을 때 저를 얘기하는 후일담이라든지 그런 거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자아는 나보다 좀 작고 중요한 거예요. 인격도 중요한데 인격은 나보다 좀 더 확장되어 있고 좀 사회적이고 이건 개인적인 것이라면 이건 사회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인격이란 말을 많이 써요. 인격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일단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라고 하죠. 그분, 그 목사님 참 인격적이셔. 그 선교사님 인격이 참 훌륭하셔. 이런 단어를 저희는 잘 쓰곤 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삼위의 하나님께서 위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한자어고 막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막 설명해야 되지만 다 차치하고 서로 관계 가운데 계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존재하고 기능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성품을 가지신 인격이 있으신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뭐 상호 침투하고 상호 내재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간섭도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함께 하시는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 성부 성자 성령의 함께 하시는 방법 자체가 인격적이십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 오늘 여인간사임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미 다 드러났지만 그 인격 중에 한 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근데 그게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세 분의 협의였고 그리고 한 분은 그분을 파송하시고 한 분은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하시고 난 뒤에 다시 또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그렇게 또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창조를 허락하셨고 구원을 허락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으로 우리와 인격으로 함께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절대 불교를 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불교는 자아 중심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전이 있고 석가모니가 있지만 내가 내 자아가 그것들을 실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 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우리도 행할 게 있고 지켜야 될 게 있고 성장해야 될 게 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톨스토이는 인간은 무엇이 있는가? 인간 안에 사랑이 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소스가, 그 초대가 인간에게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전도서는 그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모든 날 하나님을 향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기한테 스스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너 지금 네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니? 우리는 정직하게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무력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인간이 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라는 말처럼 많이 나오는 게 장래일을 모른다라는 뜻이 몇 번이나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알 것 같고 많은 열국의 주변 열국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결론적인 얘기는 장래일 인간은 모른다 였습니다. 톨스토이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참한 현실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람이 오늘날에 이 현대인들이 신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들이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저작물들이 막 우주를 논하고 창조를 논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인간은 결국 자기한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우문 현답이 아니라 현문 현답인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닌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겠죠. 내일 나는 이게 필요해. 난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 돼. 내 자아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살피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관계하겠죠. 그게 아니라 인간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살필 수 없다.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비타민을 잘 먹고 운동을 잘하고 계속 건강검진을 한다고 해서 병을 다 피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고 모든 것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형통하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또 아름답다. 뭐냐면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자신을 살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리고 함축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 12장을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 12장 13절 14절에 솔로몬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너희들은 다 들었다. 우매한 자, 지혜로운 자,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여러 가지 말들을 이 12장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인간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철학자보다 철학적이었고 어떠한 정치가보다 더 정치를 잘했을지도 모르는 우리 솔로몬, 구약의 걸출한 인물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두 가지다.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내 삶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아까 엎드려 절하세라는 찬양의 문구를 고백했는데요. 구약에서 경배하다는 엎드리다, 나를 내려놓다라는 단어와 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경배와 찬양이잖아요. 찬양은 일어서다, 높여드리다라는 말과 함께 짝을 이루어 쓰입니다. 주를 경배하는 것이죠. 경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어떠함이 주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예배 말미에 우리 찬양인도 하셨던 찬양인도자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자. 왜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사랑 주시는 분이고 내 사랑으로 다시 사랑을 드려야 할 그 대상,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다 얘기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얘기했는데 헛된데 이건 헛되지 않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의 삶 사는 것이겠죠.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주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알아가야 되는데요. 주를 알아간다는 것. 주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 사랑입니다. 톨스토이가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의 명령을 따른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처럼 적혀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 얘기하시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는 이 말조차도 달리 보이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에 대한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선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증인된 삶, 우리의 제자된 삶, 그것을 조금 더 예수전도단스럽게 표현되면 선교적인 삶, 그것은 주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생각했는데 화요 모임에 가야 된다. 화요 모임에 설교를 한다. 설레이면서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화요 모임은 뭐지?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이 뭐지? 인간은 어떻게 행해야 되지? 라는 이야기인데 화요 모임은 어떻게 행해져야 되는 것이지? 얘기할 때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요 모임은 예배와 선교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였던 사람들이 화요 모임 주변으로 흩어져서 직접 전도하고 직접 주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화요 모임으로 사람들을 데려오고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선교적 삶을 살았던 그 선배들의 삶이 이어져서 지금 이 울산 지부의 화요 모임까지 행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사실 다 교리적으로 다 성경의 이야기 안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퓨 리서치에
결과처럼 그런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처럼 개인화되어 있고 자아 실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격애로의 초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혹 나는 그렇지 않고 요즘 형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기뻐하십시오. 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를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주의 명령이라면 좀 포괄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행동들, 사랑의 대사로서의 삶, 증거자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되신다면 내일이 12월인데요. 이 12월에 예수 나심의 그 기쁨 안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엎드림으로 경외할 수 있을 것이고 그 12월 한 달 동안 이 한국의 퓨 리서치의 그 결과처럼 암울한 한국 가운데 반대 정신으로 사랑을 나라도 흘려보내자. 나부터 시작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 낙심되고 소외되고 어려운 한국을 영적으로 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증인으로서의 삶,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어쩌면 단순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자는 거죠. 그런데 명쾌하게 솔로몬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고. 저희가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궁금하고 내가 어떻게 잘 될지가 궁금하지 주님 앞에 그저 엎드리고 나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자신을 부인하며 하지만 주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주님과 함께 내가 관계할 수 있으며 주님의 뜻 따라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이 바보 같고 너무 순진해 보이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시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한마디 말로 날려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쩔 땐 형통한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충만함과 말씀을 읽거나 예배 모임이나 기도 모임이나 하나님과 관계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서 충만한 기쁨과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전도서 7장 14절에 아주 단순한 진리인 형통할 때 감사하고 공고할 때 돌아보라, 생각하라 그런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신다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으로의 그 관계로의 초대,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저희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증인된 삶, 제자의 삶, 하나님의 원하심인 열방을 복음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삶으로 초대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형통하다면 기뻐하기로, 공고하다면 생각하고 돌이켜보기로 다짐하는 11월의 마지막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 영원한 사귐은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내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우리가 시간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최근 새 변이 오미크론, 지금 이제 각 나라마다 긴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상황을 두고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발생으로 각 나라마다 긴장 상태에 있는데, 새 변이로 인해서 각 나라마다 확진자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새 변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제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대응책과 또 이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도록 각 각국의 방역 당국과 또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저희 나라도 안심할 수 없죠. 저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의 방역 당국과 또 이 어떤 방역 대책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이 새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또 대처하여서 이것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시간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또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하나님 또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아버지 주님 오미크론이 또 아버지 주님 등장하는 가운데 주님 각국마다 각 나라마다 긴장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주님 또한 아버지 이것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아버지 주님 또한 많은 아버지 우려와 또 아버지 주님 또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 저마다 앞다투어서 이것을 아버지 잘 대처할 수 있기를 주님 하나님 또한 간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아버지 주님 열방 가운데 아버지 주님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주님 또한 희생자와 더 많은 아버지 주님 하나님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 주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고 이것이 비록 아버지 사회적으로 아버지 주님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아버지 주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지만 이것 가운데 각 나라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에 대해서 잘 대응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다시 아버지 주님 저희가 또 힘겨운 시간들을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과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아버지 주님 이것과 관련하여서 또 이것의 대응책을 또 아버지 주님 여러 많은 아버지 주님 방역에 대한 아버지 지침들을 만들어내는 또 아버지 주님 방역 당국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이 일들이 이 상황이 주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이 되어지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계속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신 뜻을 품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 계속적으로 주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아버지 주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삶 가운데서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십시오. 감사드리며 걸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들 창조하신 너를 흠없고
저희가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